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존재. 어느 분이 존재하셔요? 어느 분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시편 90편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에서 영원의 존재의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만물 창조 이전 시점에 자기 백성을 그분은 선택을 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요. 그리고 자기 소유라고 칭하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만물 창조가 있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물 창조 이전에 존재케 했다니까요. 그러면 만물 창조 이전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어서 존재한, 이름으로 존재한 이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였죠. 그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러나 얼마 못 갔어요. 마귀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제 타락을 해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 마귀는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 제가 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분명히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니까요. 생명, 사망. 그거 누가 모르냐? 살아있으면 생명이고 죽어있으면 사망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살이 말하는 것이고.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세상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이 관계 속에서 세상이 존재하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6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너희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들어서고 메데바사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때 누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는 것이고 보조체가 있어요. 누가 보조체예요? 천사가 보조형이죠. 받드는 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보조체로 존재해요. 내 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메인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24 보좌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메인이에요. 천사와 피조물, 모든 창조물은 그것들은 옆에 존재하는 그거는 부속체예요.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저들은 어디가 있느냐? 마귀하고 저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그래도 존경해 줘야죠. 계신다고 그래야죠. 거기 가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 가운데 있다? 그들 말대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말 잘하죠. 그래요. 살아있어 산 게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고 그들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들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은 영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통이에요. 돈 마른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절대 행복 없어요. 자, 지금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존재, 언제에서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자기 소유를 왜 만드셨느냐? 뭐 하시려고? 이 공동체하고는, 이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그거라니까,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도 돈, 가정, 사업, 자녀들 뭐 수없는 거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뭐 동생이 있고 뭐 형님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 아담뿐이 없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하 아담이에요. 왜 하 아담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없어요. 종 주인 없어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라는 게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 누가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와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매우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누구하고 함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누구하고 함께만 되면, 하나님과 함께만 되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기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갔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종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괜찮아요. 영광이에요. 매우 잘하는 것이에요. 함께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제가 또 오늘 제가 이제 전번 시간에 그랬죠. 구조라는 게 이 건축물에서 무슨 구조가 나오지? 건축물 이 구조 나오죠. 이 건물에서 들어오고 또 뭐 수많은 교량이나 뭐나 뭐 다 뭐 이런 데 구조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구조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도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의 구조 중요하지만 그 구조에 못지않게 또 위치도 중요해요. 레위기가 1장 27장이죠. 근데 레위기 16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은 여기에 위치해야 돼요. 이제 속죄일은 반드시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중에서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 속죄일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함받지 못하는 죄, 누구 믿지 않는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죄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회방죄예요. 그 죄 위에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바로 속죄일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예수님의 피의 예표 중의 예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걸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완전하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가 사라져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함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상은 오늘 또 돈이에요. 나라 간에도, 기업 간에도, 개인 간에도 무조건 다 돈이에요. 돈에서 형성이 돼요. 물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뭐 최고의 권세 자본가인 트럼프의 사상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사상인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민족적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되,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시되, 누구만을 위한? 유대라는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그분이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믿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거예요. 그래서 유색인종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사. 자, 지금 레위기 16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이 속죄일에는 제가 폐샤 말하죠. 우리말 번역에서 재미있는 게 폐샤예요. 폐샤는 누가 가장 진노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죄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죄악이에요.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에요. 다윗의 죄도 그 죄였어요. 그래서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회개를 잘하니까, 납작 엎드리니까 불쌍해서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매로 심히 쳤어요. 그래서 폐사의 죄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하는 폐사의 죄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속죄 제사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애들 시험 본다 뭐 한다 그러면 왜 교회 가느냐, 학원 가야죠 그러죠. 그 틀려도 한참 틀린 거예요. 무엇과 뭐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라니까요. 주일 성수 안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보세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속죄일에는 폐샤라는 죄도 속죄일에는 속죄 제사가 가능해요. 놀라운 거예요. 또 1장에서 내게 구제에서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제사법을 드리면서도 자신이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만 몰라요. 그 죄, 그런 죄도 1에서 10장에 나만 모르는 그런 제사법의 죄도 속죄일 제사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이에요. 깨끗하느냐 더러우냐. 더러우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더러우면서도 나만 모르는 더러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사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 죄도 뭐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장의 제사법의 모든 죄, 11에서 15장의 정결법의 모든 죄, 그 모든 죄, 폐사의 죄까지도 이날에는 사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 뒤에, 11장에서 15장 뒤에 16장이 위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에 속죄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도 그냥 아무 때나 놓는 거 아니에요. 1장에 10장까지 제사법, 11에 15장까지 정결법, 이 모든 죄 직후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속죄일은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일 제사의 단점이 뭐예요? 자, 오늘 속죄일,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속죄제사 백성의 대표로 드렸어요. 이제 1년의 동안의 모든 죄가 딱 사라졌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마귀가 따라다녀요. 그날 밤에 부부가 가서 심히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그냥 폐사의 죄를 졌어요. 그냥 남편이 아내를 그냥 이만한 뭘로 그냥 해서 머리를 막 터지게만, 그거 폐사의 죄예요. 그거.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망 상태로.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 속죄일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니까. 폐사의 죄까지도,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떨이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 없어져요. 이게 왔다 이거예요. 왔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고 그날 밤에 죄 지어도 그때부터는 또 뭐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단이다?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나의 평생에, 내가 10살이다, 앞으로 90살까지 산다, 앞으로 80년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단번에요. 이 단번에가 중요한 거예요. 원스.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1% 뭐 0.00 뭐 없어요. 완전히 사함받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속죄제 그림자의 속죄일의 제사와 예수님의 피에 예표했잖아요. 속죄제 피가, 속죄일의 피가, 그 속죄일의 피와 예수님의 피, 그림자와 몸의 실제 피와의 어떠한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이 속죄일의 의미.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있었죠. 희년의 성취가 뭐예요? 희년의 성취가 뭐예요? 대답해봐요. 희년의 성취가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예, 이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그래요. 뜻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희년 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자유예요, 자유. 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런데 그 희년 선포를 언제 하느냐? 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됐으니까? 다 사함받았어요. 숨겨진,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사함받았어요. 그때 희년을 딱 선포하는. 이게 희년이 몇 년마다 와요? 뭐 이제 그거 이제 내기 봐야 되는데 원래 77이죠. 그런데 이제 50년으로 또 나와 있죠. 그런데 정확한 건 77이에요. 제7년 안식일이 몇 번? 7번. 자, 어쨌든 이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의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지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누구와? 자기 백성들과 뭐하기를? 함께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거 마음에 탁 새겨놓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를 살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가시는 곳 많죠. 하시는 일 많죠.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인생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시 턴하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즉시 턴하세요. 몇 도 가지 마시고, 몇 도를 돌지 마시고, 360도 돌지 마시고, 몇 도만 돌아요? 180도만 돌란 말이에요. 너무 돌아버리면 제자리로 가버려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그 구렁텅이에 다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둘이 없어요. 유일한 창조주예요. 수많은 신들이라고 칭하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신은 오직 몇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의 신이에요. 얼마나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의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로 만들었다니까.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면, 자기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때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퐁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복권 40번 당첨된 것보다도, 40번하고 비교해, 재벌 회장의 아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복받았어요? 영원까지. 이런 게 설날이에요. 무슨 설날 찾지 마시고. 이게 설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구께 차냐? 하나. 이게 설날이, 이게 설날. 오늘 우리는 설날이 언제예요? 오늘이 오늘. 저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다음 주일이 15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월, 화, 수요일 날 또 예배 있다. 월, 화, 수. 그 3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3층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설날? 안중이 없어요. 그 뭐 설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은 온전히 누구와 함께?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도 안 벌어버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시온의 대로로 누구와만.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자기 소유 삼은 이유가 뭐냐? 함께요. 함께. 그래서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를 섬기는 그 자들의 죄값으로 죽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죠. 그런데 놀라운 거,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도 안다 모른다. 까마득히 몰라요. 미리 아실 것도 모르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생명책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모르고 잘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누가 똑똑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 이제 내가 너 위해서 내 안에 거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 새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부활하신 그날이 새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슨 시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실제로 실현되는 시대가 새 시대란 말이에요. 놀라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뭐하게 됐어요? 함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면
예수님도 내려오셨고 성령님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내려오셨고, 근데 왜 아버지는 안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옛 시대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이 우주적인 물질 공간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이에요. 우주적인 물질 여기를 통과해서 히브리에서는 통과해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를 들어가시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하늘을 통과해서 갔다고 그래요. 통과해서 가니까 통과의 그놈은 어디가 있겠죠. 어쨌든 그거 자세히 알라고 할 거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물질적인 하늘하고 영적인 하늘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하늘이에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만 계셔야 돼요. 왜? 여기는 못 있어요. 왜? 거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깨끗한 것처럼 이 땅도 드디어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의 주제고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루라도 그 말이 빨리 와야 돼요. 그날이 오는 그날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옛 시대 때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오시냐?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이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이요 거기 도착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모여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 모였느냐? 나 내려간다.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만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세야 오지 마. 너는 너 혼자는 괜찮은데 아론도 오지 마. 짐승들도 오지 마.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를 정하시고 어느 선 일정 선까지 오면 다 죽어. 오지 마. 오늘 이 속죄 제사 때에도 지성소에서도 잘 들어와. 너한테 허락해요. 대제사장 아론 너한테 허락했지만 아무 때나 오면 너도 죽어. 못 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내산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머물러요. 뭘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말씀 주시고 성막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성막 만들라고.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거할 게 아니고 너희가 성막을 만들면, 성막 어디에? 지성소 어디에? 속죄소에. 그 속죄소에 내가 거할 것이다. 그래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살고 지성소 중심으로 살고 나는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실제로 함께는 안 되죠. 그러나 안 될지라도 1년에 몇 번은? 한 번 되면서 뭐든지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오신다? 이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지금은 1년짜리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짜리다. 영원용이다. 영원. 성막이 뭐예요? 성막 영어로는 터버너클 그랬죠. 터버너클. 이 우리말 번역에서 성막 하니까 천막의 느낌이 들죠. 아니에요. 이 터버너클의 뜻도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 자세히 찾아보면 거처예요. 거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거처가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 터버너클의 의미는 거처예요. 왜? 히브리어로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라는 전치사 플러스 동사 샤칸이 뭐냐? 드웰이에요. 그러면 미라는 전치사 플러스 샤칸이라는 동사가 합성으로 되면 주상명사가 돼요.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칸 하면은 거처예요. 성막 하면은 뭐라고요? 거처, 드웰링이에요. 누가 거처?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지성소. 어디에? 속죄소에.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도 성막이 탁 자리 않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네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12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딱 그 성막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일어나든 탁 바라보면, 딱 일어나면 뭐가 딱 보여요? 성막.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은 못 만나도 예표이지만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아무 때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 성막을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죄 문제. 시내산에 오셨어도 못 만나고, 성막을 만드셨어도 못 만나고, 이 비참한 이 현실.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계셔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소유 삼아 놓았느냐?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를 이루셔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제 속죄의 일을 통해서 그 함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12시 됐네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보세요. 자, 지금 16장 전체가 속죄 1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 누구의 거처예요? 하나님 거처.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다가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번제단은 불이 아무 불이 못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휘장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속죄일에 또 들어오잖아요. 아론 들어오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1장이 딱 그랬죠? 1절에 딱 그랬죠? 아들 죽은 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1절에 그랬고, 또 2절에서도 너는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때는 몇 번? 한 번. 속죄일 뿐이다 말이에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너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일에 들어가도 4절 뭐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그것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3절 보고 또 이제 5절 보고 하면은, 이 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백성의 대표.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물도 자기 거 속죄제 번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자기들.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네 지파 아론의 후손도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 드렸다 안 드렸다?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네 지파는 반드시 드려. 아론의 후손들은 반드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도 다 그렇게, 제사 그 제물도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소 한 마리 잡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 드릴 때 수염소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지동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속죄소에 계셔요. 시내산에 내려오시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속죄소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아론이 들어갔어요. 아론은 죄인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공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 그 향로에 번제단의 숯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불빛이나마 인도를 받아서 살금 들어가가지고 먼저 그 향로에 그 향로에 이제 숯불을 가득 넣고
그 위에 뭐를 뿌려요? 향을 가득 뿌려.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죠. 그거를 이제 속죄소에 연기를 쫙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제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론 사이가 가려진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남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아셔야 될 거 14, 15절은 메인 중에 메인이니까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4절은 누구를 위한 속죄제사?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 15절은 누구를 위한 속죄제사? 백성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뭣도 되고 옷도 입었고 목욕하고 옷도 입었고 이제 향연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도 가렸고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피만 잘 뿌리면 돼요. 그런데 먼저 자기 속죄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백성의 속죄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피를 뿌리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15절에서는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14절과 똑같이 피 뿌리라, 그걸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14절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는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랬는데, 속죄소 동편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성소의 문은 항상 어디가 나 있어요? 어느 쪽에서 들어가요? 성막의 문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성막이든 성막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문이 하나 있고 또 어디 문이 있어요? 지성소에 문이 있고 문 세 가지 하나죠. 그러면 그 문들은 다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이죠. 왜? 해 뜨는 쪽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을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을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들어간 거예요? 어느 쪽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이라 그 말은 이 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서 언약궤 이 뚜껑 속죄소 앞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에 뿌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잘 하려면 앞면에 그렇게 하면 돼요. 속죄소 앞면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는 수송아지의 피로부터 취하였다. 그가 대제사장 아론이 앞면은 어디 앞면이요? 속죄소 앞면.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그럼 여기 동쪽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 앞면인 속죄소 이 앞인데 속죄소 앞면인데 속죄소 앞면 이게 앞쪽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다다랐으면 그 속죄소 표면 위에, 그러니까 속죄소가 언약궤 뭐죠? 뚜껑이죠. 그 표면 여기 이게.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이게 동쪽이에요. 딱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가 딱 있어요. 그럼 언약궤 뚜껑 있죠. 그럼 언약궤 뚜껑 위에 그 말이요. 위에 피 한 방울 뚝 떨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뭐라고요? 피 한 방울을 어떻게 했다? 떨어뜨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피 한 방울. 그 위에다 하는 게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피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건 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고 그 속죄소 앞쪽, 그리고 이제 속죄소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딱 가가지고 이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다 피 한 방울 딱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와 그 입구 사이 공간이 있죠. 지성소 사이즈. 모세가 만들었을 때하고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는 2배 차이죠. 모세가 만들었을 때 19빛,
규빗이 0.45예요. 그러니까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4.5m. 정확해요. 그 정중앙에 언약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약궤까지 딱 가가지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딱 한 방울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휘장과 언약궤 사이 그 공간에다가 피를 몇 번 뿌린다? 7번이야. 여기는 미완료예요.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첫 번에 속죄소 뚜껑 위에다 뿌릴 때는 몇 번? 그건 무슨 시제예요? 완료. 뿌렸다 그거예요. 뿌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휘장과 언약궤 그 사이 공간에다가 몇 번 뿌린다? 7번은 뿌리리라. 미완료예요. 미완료의 의미는 의지가 있고 계속 반복이 있는 거예요. 몇 번 뿌려야 되니까? 7번. 왜 7번이에요? 완전이죠, 완전. 왜 한 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가 이거 아까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 위에 뭐를 때렸어요?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단번에. 이건 단번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단번에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받는 건 좋았는데 지리산 빨갱이처럼 1%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완전 소탕. 몇 프로? 100%. 그래서 몇 번? 7번. 그래서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리는 걸 통해서 누구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가 언약궤 뚜껑 위에 몇 번에 걸쳐서? 한 번. 이건 뿌렸다. 완료 시제예요. 단번에 되었다 그 말이에요. 뒤돌아서서 이제 휘장 옆에 공간에다 몇 번? 7번. 뿌리리라요. 의지예요. 반드시 뿌린다요. 완전히 뿌린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성소가 깨끗하게 되었다. 왜? 7번 뿌려서 지성소 공간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왜? 무슨 죄로 인해서? 패샤의 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더러워진 거예요? 지성소까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깨끗해지고 11장에서 15장까지의 모든 더러움들, 그게 지금 제가 16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1에서 10장의 모든 제사법의 모든 죄들이 일반 죄에서 가장 큰 죄까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16비절에서 이제 그 회막 성소죠. 성소를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가 드렸죠. 그리고 이제 18, 19절에서는 번제단을 위해 속죄제가 드렸죠. 그리고 20절 속죄제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속죄제가 드려요? 지성소 어떻게 드리는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바로 앞에가 성소죠. 이걸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에서도 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 또 어디서 뿌려요? 번제단을 뿌려요. 이제 다 깨끗해질 거예요. 첫 번에 뭐부터 깨끗해서 하게 했어요? 지성소.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어요. 모든 죄가 다 깨끗해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4B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니까. 아까 3절 또 뭐 3절에서도 있었고 또 5절에서도 있었는데, 제사장이 자기의 제물을 예비할 때 속죄 제물도 준비해야 되지만 뭐도 준비해야 돼요? 번제물. 백성들도 5절에서 속죄 제물도 준비해야 되지만 번제물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요. 한 3분만 할게요. 자, 속죄제를 드리면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된다? 이게 짝이에요. 지금 레위기에서만 레위기 9장 2절, 3절, 7절, 12절 속죄제사와 번제 짝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에 첫 제사 드릴 때 짝으로 드렸어요. 레위기 12장 산모가 출산 후에 정결케 드릴 때 그때도 속죄제 번제 같이 드려요. 나병 환자 레위기 14장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병 낫고 나서 드릴 때에도 속죄제 번제 같이 드려요. 유출병 15장에서 속죄제 번제 같이 드려요. 나시린이 정결케 되었을 때 속죄제 번제 같이 드려요. 민수기 6장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서 내유인도 정결케 됐을 때 속죄제 번제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온 회중도 자기가 속죄제 드리고 나면 번제도 반드시 드리도록 아예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는 짝이다? 속죄제는 제가 속죄제 그거 안 했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빼먹었어. 자, 지금 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는 우리말이고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포레트예요. 거기 트만 들어간 거예요. 트만 들어간 카포레트. 카파르란 말이에요. 카파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속죄소고 속죄일 욤 날이죠. 그다음에 욤 날이고 그다음에 그거 뭐예요? 그것도 잊어버렸죠. 지금 속죄소 할 때 속죄소 할 때 카포레트였죠. 그러면 속죄일 욤 카푸림이에요. 카푸림도 카파르예요. 거기 또 보세요. 카포레트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욤 그 다음에 카푸림 그것도 카파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카파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카포레트도 속죄소도 여기에서 지금 4번인가 나오는데 5번인가 4번인가 나오는데 지금 카파르라는 동사. 이 카파르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지금 16장에서 카파르라는 동사가 14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카포레트 속죄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카프림 속죄일도 나온. 이게 속죄일이 속죄일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속죄소도 나왔고 또 뭐 또 나왔어요? 속죄일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카포레트도 나왔고 카프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동사 카파르는 내기 16장에서 14번이나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카파르라는 동사의 주어는 반드시 대제사장. 반드시 내기 4장 5장 6장에 속죄 속건제 나오죠. 속죄 속건제 때 그 카파르라는 동사 다 나오죠.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그러면 그때 주어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누구 예표예요? 예수님 예표. 그리고 오늘 여기도 14번 나와요. 14번 나오는데 주어가 전부 다 뭐다? 제사장.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카파르라는 그 동사니까 동사의 형태 중에서 형태가 뭐냐? 피해력이에요. 피해력은 무슨요? 강조요. 그러면 뜻이 뭐냐? 컴펜세이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의 무슨 값? 죄값을 뭐 한다? 배상한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께? 아버지께. 누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피해령이니까 강조이니까 어떻게?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완전히 갚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시 한번요. 16장에서 카파르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14번 나와요. 이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카포레트도 나왔고 카프림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도 나왔고 속죄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파르가 뭐냐? 배상하다요. 누가? 그러면 카파르라는 동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주어예요. 또 강조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배상하다는데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값을? 누구의 죄값? 우리의 죄값. 어떻게? 완전히.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어는 항상 제사장이고 어떻게 동사 형태는 항상 피해. 여기 14번 나온 거 다 피해령이란 말이에요. 뭐를 강조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줬는데 어떻게 갚았다? 다 완전하게 갚았다. 뭐 흘려서?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찢겨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어. 그래서 피해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파르고, 그래서 카프레트고, 그래서 카프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뭐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뭐를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아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옛 시대 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못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몸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성소.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단번에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분이 죽어서, 그분이 찢겨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번에 만나고 있고, 완전히 만나고 있고, 영원토록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된다? 번제.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나를 태워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전제처럼 부어서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시는,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